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시고 아버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날을 오늘 은총으로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나그네 인생길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에게 나침반과 등불이 되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를 거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체로 우리 지체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예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로 21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다고 내가 너희를 보내셨다고 전도자로 보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어찌 믿으리요 부르리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 그 예수를 부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유일하게 이 세상에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기 전에 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복음이 복음 전하는 자에 의해서 증거되도록 전달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고는 부를 수 없죠.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고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그런데 듣지 못하고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고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아주 논리적이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가 그 복음을 전해줘야, 증거해 주어야 그것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럼 듣는 자는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게 되죠. 그럼 믿는 자가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이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전파하지 않고는 그들이 전파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 과정을 주님이 설명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파자입니다. 전파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믿는 자를 전파자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인이여 그대 이름은 복음 전도자이니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학생 시절부터 예수 믿었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복음 전파자로 살았습니다. 타국에 가는 기회가 있거나 어느 곳에서든지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시장에 가든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너희들을 보냈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의 발이여라고 오늘 우리 성도의 정체성, 우리 성도들의 발, 믿는 자의 발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묘사합니다. 왜? 전파하는 자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파함이 없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는 부를 수 없고 부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기막힌 이 구원의 비밀, 이 전도자의 비밀.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이 우리 생애가 아름답도다 좋은 발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발, 왜 영혼을 구원하는 발이고 살리는 발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왕이 보낸 이 구원의 이 레터, 구원의 이 문서, 이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선교사로 왔지만 후방에 있는 분들은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고 보내고 저는 보냄을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선교의 장벽이 없어요. 국경의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방 후방이 사실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모두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모두 선교사고 우리 모두 전도자고 우리가 부름받은 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모두가 다 그것이 전도지고 선교지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팍팍 긁을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성질 나게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막 화가 치밀죠, 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믿을 기회를 주셨고 그들에게는 많은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는 뿌리고 심어요. 그러나 물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전파자로서 전파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메신저인 이 하나님의 선지자 중 예레미야입니까? 누구 한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지에서 거절한 거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도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지 직접 간접적으로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방송을 통해서든지 길가에서든지 많은 말씀을 많은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무지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불신, 믿지 않아서 이제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은 이 기회로 하나님이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지, 전파하게 하셨는지. 근데 본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불신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죠. 그들은 듣지 아니하시. 온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고 불신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이 있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방인에게 넘긴 거예요. 이방인에게 들을 기회,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기회, 믿을 기회를 이방인에게 넘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할 기회를 줘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있는 먼 백성, 타민족, 열방의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는 자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찾지 않고 듣지도 않은 이방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주님은 들을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 전파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들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래서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한 고로 이방인에게 들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더라.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면서까지 그들을 믿을 기회를 주시고 또 거듭 말씀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핑계할 수 없고 그들이 거절하고 불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아예 구원이 성립될 수 없어요. 왜? 복음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최초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사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설령 거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들이 거절하면 복음 들을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구원받고 돌아올 인생들이 있다는 것,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선교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불신자들은, 그 거절한 자들은 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파송하신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영혼이 죽기도 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부를 수 없고 주님 구원 못 받은데 바로 이 전파자의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대에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어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회피했고 믿지 않았고 불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구원 밖에 있을 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때 그 불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영혼들을 기다리고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자로서 전도자로 사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